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과 경외하며 말하는 사람, 어느 쪽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여러분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기회, 화살, 말이래요. 말. 그래서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 한마디로 그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곧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한 2년 정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축복.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말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말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이 말입니다. 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제일 먼저 다름받은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숯불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 입술에 대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말을. 그러고 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DNA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변화와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변화가 계속해서 거듭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이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디모데전서 4장 보았죠. 4장.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경건훈련하라고 그랬어요. 경건훈련. 이 경건훈련에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5가지 구체적인 훈련 과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정답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말입니다. 말. 두 번째, 행실. 컨닝하시는 분이 계세요.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믿음. 5번째, 정절입니다. 정절.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5가지를 경건 훈련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 왜냐?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 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과 말과 혀를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낭비하고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말에 달렸고, 그죠? 인생을 허비하느냐 허비하지 않느냐가 말에 달렸고,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말에 달렸다.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잘 되고 못 되고 이것도 결정적으로 말에 달렸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결정적으로 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앞에 보니까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쓰셨어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쓰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쓰였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갈까요? 에?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딱 써 있어요. 그것이 100년, 1000년, 만년. 여러분, 영원히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 때문에, 그 말,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기념책에 영원히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대우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이 대우가 얼마나 갈까요? 100년? 1000년? 영원입니다. 영원. 할렐루야. 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행하시면, 한 번 결정하시면 영원이야. 영원. 시간이 무한해요. 무한.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말을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잖아요. 자,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의인과 악인이 뭘로 갈라지느냐? 말 때문에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뭘 때문에 갈라지느냐? 말 때문에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 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말이 얼마나 바뀌었나, 이거 살펴봐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안 바뀌면 신앙생활 안 바뀝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요, 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요, 과목, 이 5가지 과목을 수요일마다 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경건 훈련. 오늘 첫 번째는 말의 경건 훈련입니다. 말. 어떻게 하면 말을 훈련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말? 에? 하나님 앞에는 무엇보다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제일 우선이에요. 감사. 사람에 대해서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워라. 그 사람을 세워져라. 이렇게 말해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써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환경을 보면서 환경을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환경을 보는 대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말을.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이 첫 번째요. 사람에 대해서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는 믿음의 말을 하자. 그런데 이것이 훈련돼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훈련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첫 번째,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다룰 때요, 제일 첫 번째 먼저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 침묵 훈련입니다. 침묵.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워낙 예수 믿기 전에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사람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하나님 원망하는 말, 감사치 아니하고 믿음 없는 말, 수없이 많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이 뭐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침묵 훈련해야 됩니다. 침묵.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침묵 훈련을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침묵 훈련을. 입 다물게 하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입 다물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막 한다 하더라도 말이 많으면 결국은 실수하게 된다라는 실수.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야, 여기 지혜가 있네요. 잠잠하면 미련한 자라도 지혜로운 자로 여긴대. 여러분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말을 아끼는 자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말을 적게 하는 자,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어요. 요셉이. 사실 이 요셉이 막 말을 했어.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형들 고자질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자기 볕단에게 막 절하는 것을 꿈에 본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형제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말로.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려고 하는 뜻이 있었지만 그렇게 말 많이 하고 형제 비판하고 이런 말쟁이로는 그를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아주 단단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낮추고 심지어 노예 생활로 낮추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낮추잖아요. 그렇게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가뭄이 7년 동안 들어가지고요. 그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을 살려고 형제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으로 와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초대도 해가지고 이제 다 식구들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애굽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를 봤어. 아버지를. 그러면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의 잘못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잘못은 뭡니까? 가장 악한 거.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판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비통하겠어요. 그것이 속에 남았어. 그러면 아버지 얼굴을 봤어. 뭐 하겠어요? 전에 같으면.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죠. 아버지, 세상에 형제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봐줬으니까 망정이지. 하면서 그 형제들이 했던 걸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훈련 받았기 때문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억울했던 속에 가슴에 타는 그 억울했던 사정들을요,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침묵해요. 침묵 훈련을 그만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실 수 있었던 까닭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죠. 다윗이 어느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지 한번 보죠. 시편 39편 1절 2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선한 말이든지 아니면 불평하는 말이든지 원망하는 말이든지 어떤 말든지 내가 안 하리라. 재갈 먹이리라. 침묵부터 배운 거예요. 침묵부터. 여러분, 침묵하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도 이 기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합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만날 때마다 해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고 입만 딱 다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에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침묵 훈련이 먼저예요. 침묵 훈련.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묵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초예요. 기초. 침묵 훈련 하는 게. 입 딱 다무는 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의 훈련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외부의 한 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집에 들어갔다 하면 싸운대요. 아내하고 같이 티격태격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또 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일이 안 된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훈련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앞에 모셔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라고 하는 거.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의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다가 실수했어요. 실수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리고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 실수 안 해야지. 다시는 이렇게 말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똑같은 상황 되면 말해요, 안 해요? 똑같은 말을 또 안 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이고, 내가 또 이 말을 했네. 아이고. 이미 늦었어. 근데 여러분,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그걸 가르쳐 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보름 20일 정도 훈련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길을 걸어가다가도, 또 집에서 일을 하다가도,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도 늘 주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게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의식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말을 함부로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 보면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외국에 쫓겨가가지고 사울왕 때문에 피하다가 적국에 쫓겨나가서 적국까지 가가지고 적국의 왕에 들통이 나고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살아나고, 그런 어떤 그 비참한 상황,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요,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졌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을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윗이 훈련한 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할렐루야. 다윗이 훈련한 게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훈련이에요.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그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훈련. 그러면 말이 달라진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아멘. 자,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경건 훈련이잖아요. 경건 훈련. 그런데 이 경건 훈련의 이 경건의 의미가 뭡니까? 지난번에 주일날 한번 보았죠? 그 의미가 3장 16절에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경건이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경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왜 지금 말에 대해서 말을 훈련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을 훈련하는 것, 이게 핵심인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면 그것이 경건 훈련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훈련입니다. 자, 첫 번째는 침묵 훈련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훈련하라. 그러면 말이 달라진다. 말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 서면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 훈련, 두 번째 훈련입니다. 세 번째, 사실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수준인 건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위치에 따라서 훈련해 보세요. 이게 단계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자, 이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효과적인 단계는 두 번째, 보통 단계에서 두 번째 효과가 참 커요. 하나님 앞에 모셨더니 말이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자,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체험이 됩니다.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잖아요. 적시잖아요. 성령의 기름으로 많이 체험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날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감동을 주시는 거,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 때가 옵니다. 기름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많이 하면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시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이제 보통 생활에서 그렇지만 사역할 때는 꼭 그렇게 합니다. 사역할 때는 여러분 기름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깊이 하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머물잖아요. 그러면 적셔집니다. 적셔져요. 성령으로 적셔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셔요. 보이고 느껴지고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머리 안수하고 어깨 안수하고 때로는 등 안수하고, 이 안수 위치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도 때로는 예언하게 하셔요. 그러면 예언합니다. 때로는 그냥 예언이 아니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훈련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잖아요. 성령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서 명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해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저는 한쪽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제 육체를 입고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저는 한쪽에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게 주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그냥 상담하거나 이야기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머리에 표적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져요. 강력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 목소리 가운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퇴가 둘러집니다. 그때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의식이 돼요. 그냥 아주 명확하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훈련하면 이게 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훈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 앞에 비밀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말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삶의 방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자,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또 말합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적셔지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적셔져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는 가운데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주 예수님의 감동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 순간이 뭐냐? 바로 이 순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까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말을 훈련하라. 말. 첫 번째 훈련의 과정이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 침묵하라. 침묵 훈련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말하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라. 그냥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해라.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때 겨우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훈련하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말을 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의 그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하듯이 우리가 죽고 이미 끝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까지 훈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건 훈련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